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온 마음과 온 정성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상이라는 찬양으로 주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지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은 에스더서입니다. 우리 에스더 말씀 4장 14절입니다. 에스더 4장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여서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대합니다. 저희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또 우리 모두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 온전히 받아 누리고 삶의 현장 가운데 순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릴 때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주 수요일까지 제가 대만에서의 사역을 진행하는데요. 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원로 목사님을 위하여서 또 사모님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일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때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에 그 일상이 때로는 지루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유가,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스더서를 통해서 그것에 대해서 또 살펴보게 되는데요. 잠깐 에스더서의 배경을 아마 다 아실 터인데 하만이라고 하는 페르시아의 총리가 있죠. 하만이라고 하는 페르시아의 총리가 모르드게의 민족인 유다인을 죽이려고 하는 계략을 세우게 됩니다.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고 모르드게의 민족인 유다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죠. 그래서 유다인을 살려주시는,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다인을 살려주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에스더서에서 보게 되는데요. 에스더서 9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불임절이 그렇게 시작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유다인들을 구원해 주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인물들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오늘 말씀 가운데 오늘 설교를 통하여서 에스더라는 인물을 한번 조명해 보고 싶습니다. 에스더라는 인물은 왕비였지 않습니까? 왕후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가 왕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연이 아니었죠.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왕으로서 에스더가 살아가게 되는데요. 에스더의 친척인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왕으로서 살아가게 된 것이 우연이 결코 아님을, 그것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가서 생각해보면 하만이라고 하는 페르시아의 그 총리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할 때,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죽이려고 할 때 그것에 대해서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 에스더에게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네가 왕에게 이야기를 해라. 그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에스더의 먼저의 반응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거절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이유를 대면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이유를 말할 때에 모르드게의 반응은 그래, 정말 그 이유 때문에 말할 수 없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에스더 4장 14절 하반절이죠.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것은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대한 확신 가운데 지금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르드게의 이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되새겨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심기어 주신 곳입니다. 우리의 일상은 그곳에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곳이고, 그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고,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이유, 그분의 계획, 그분의 뜻 가운데 우리를 심어주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이 있는 자, 나의 삶의 자리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유가 나의 삶의 자리에 있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의 자리에 있다라고 고백하는 자, 그 사람의 삶의 현장에서는 늘 충실한 모습이 존재합니다. 내일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의 삶의 현장에서 매일매일 충성되게 나아가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살아내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셉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셉이 아버지에게 가장 사랑받는 자리에서 형들에게 버림받는 자리로 떨어지고 형들에게 버림받는 자리에서 노예의 자리로 가지 않습니까? 물론 처음에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자리까지 떨어지죠. 근데 죽임당하진 않고 버림당하고 또 팔림당하고, 그리고 이제 먼 타국에 노예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도 그가 충실하게 살아갑니다. 정직하게 살아갑니다. 신실하게 살아갑니다. 왜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고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 그 고백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그의 삶의 자리가 노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수의 자리까지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죄수의 자리에서도 그 삶의 현장에서 충실하게 살아가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내 삶의 현장,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 그 고백을 가지고 요셉이 매일매일을 살아갑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는 못해요. 하나님의 큰 그림을 알지는 못합니다. 내일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내 눈으로는 내일의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일의 희망이 내 눈으로는 보이지 않아도, 세상적인 기준으로 내일 아무것도 보이는 것 같지 않아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요셉이 매일매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삶의 현장,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요셉이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반응은 충실함이어야죠. 하나님께서 심기어주신 나의 삶의 자리에서 늘 충실하게, 성실하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분의 뜻 안에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반응이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매일의 반복되는 일상에 대해서 소홀하게 여기면서 내일을 이야기하고 나중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인데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인간적인 눈으로 크게 보이는 일이든 작게 보이는 일이든 간에,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특별하게 여겨지는 일이든 별로 특별하지 않게 여겨지는 일이든 간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늘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충실하게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겨주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매일매일 충성되이 주 앞에서 충성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충실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릴 때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